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16절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네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겁니까? 셀 수 없다는 겁니까? 성공 어때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은 내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 15절, 16절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15절 보이는 땅을 그랬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16절에는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도 많게 해주시겠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7족속이에요. 족속들이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족속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 좀 덜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뺏어가지고 나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위 일로 좀 떨어져 봐. 지금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 조금만 떨어져 봐, 일로. 옳지. 그렇지. 사람들이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면은 그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삽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지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셨지만
했지만은 그 범죄한 인간들이 대표적인 그 가인이 자기 땅에 자기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또 누구죠? 라멕이 대표적으로 자기 성을 쌓는데 방해되는 사람은 다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도 여러분 그 큰 탑을 탑 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그 탑을 쌓으려고 해보세요. 노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센 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들이 주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뺏겨가지고 지금 기분 나빠가고 이러시는 걸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세속 인간들만의 지금 나라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내가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거기에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손 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의 자손들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손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냐? 땅에 티끌만큼 땅에 먼지만큼 많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모든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그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 자손들도 다른 민족이 많은데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 편애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편애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복을 주신다.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그냥 다른 사람은 쓰나미 와서 죽어도 우리는 거기서 싹 살아남고 이렇게 우리의 복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보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민족보다도 다른 족속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은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 맥락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딱 주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놓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주시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장, 내일이 끝인데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신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은 이미 우리는 재방송 보라고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재방송 보는 것이에요. 축구 막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막 질 것 같은 거야. 2대0으로 또 졌어. 막 죽겠는 거야. 막 완전히 텔레비를 막 부수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하여튼 누가 이어가지고 3대1을 이기거든요. 근데 재방송 볼 때 그렇게 난리 칩니까? 가슴 졸입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2골 들어갔어도 결국은 3골로 이겨. 아브라함은 지금 정말 지금 하나님 괜히 불러가지고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 골치 아픈 것이 어제 12장입니다. 12장에 오면은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하여튼 그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인 거예요. 이야, 이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도 기근이. 그래서 살길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 와이프가 지금 뺏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내 동생이라고 해라.